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방금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뭐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없는데 사실 우리가 꼼꼼히 읽을수록 이게 무슨 뜻인지 참 어렵게 느껴지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들, 우리가 전에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라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우리가 이 구절이 그냥 언뜻 한번 읽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어떤 뜻인지를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13절 말씀 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을 들어봐야죠.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면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바울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나? 바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또 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인데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이 무슨 말이냐면 아직 내가 구원에 온전히 이르렀다고 여기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이 천하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하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은 다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즉 예수님의 차원에서 본다면 구원에 필요한 더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셔야 되는 그렇게 남겨놓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즉 바울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즉 내가 아직 완성되었다고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예수님의 사역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모든 역사는 이미 완성되고 온전하지만 아직 내가 온전하지 않다. 자, 지금 바울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확신하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고 단정하고 확정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도우시는 또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확신할 수는 있지만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은 오히려 나를 위험하게 빠뜨립니다. 위험한 길로 빠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이 자기 자신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고백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들 중에 괴수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찬양하잖아요. 왜? 소망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 만일 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왜? 완전하지 않은, 온전하지 않은,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내 자신에게 나의 구원을 맡긴다면 이게 얼마나 불안한 것입니까? 13절 말씀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바울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즉 나는 아직 내가 구원받았다고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모든 역사들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내 자신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뿐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볼까요? 오직 한 일. 자, 여기서 한 일은 뭐냐면 하나의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일들, 내가 행한 일들,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과거에 내가 했던 것들은 나는 잊어버린다. 사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그의 사역의 후반부에 쓴 책이에요. 옥중서신 아닙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바울은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도 복음을 전했죠. 또 그리스, 유럽 지역에도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여러 군데 또 교회를 설립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또 권면을 하고 가르쳐주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잊어버릴까요? 그것이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 자기가 과거에 했던 일들 막 그것을 떠올리면서 거기에 집착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막 자화자찬하면서 내가 이런 일도 했는데 막 이러면서 어느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던 눈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던 사역이 자기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역으로 변질되고 결국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뒤를 쳐다보다가 그 표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밭을 가는 자는, 즉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자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자, 쟁기를 든 사람이 앞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그 쟁기질을 똑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쟁기질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 길을 똑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쟁기를 든 자가 자꾸 자기가 쟁기질한 뒤를 바라보면서 가면 어떻게 돼요? 그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 한 거 참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표대를 향해서 주님 가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했던 일들, 과거에 내가 잘한 일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그 거룩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꾸 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참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면 결국에는 표대를 향해서 마지막 그 목적지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이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표대를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나의 최종 종착점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빌립보서 3장에서는 바울이 계속해서 다름질이라는 이 비유를 사용해서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표현하죠. 왜 다름질을 사용했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좀 엉뚱한 생각일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자전거가 없었기 때문일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당시에 자전거가 개발되어서 자전거가 있었다면 나는 그 표대를 향해서 그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자전거를 타는 그 페달질을 그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름질은 이렇게 달리다가 그쳐도 넘어지진 않잖아요. 그런데 자전거는 페달질을 계속 하다가 페달질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죠. 페달을 안 밟는데 자전거가 그대로 서 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다름질이라는 이 비유의 의미는 계속해서 달리지 않으면 실족한다. 계속해서 달리지 않으면 넘어진다. 계속해서 달리지 않으면 결국 도태되고 실패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고 계속해서 이 신앙의 다름질을 계속하지 않으면 첫째는 내 안에서 불신앙과 게으름이 솟아난다는 것이죠. 내가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파리 올림픽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많은 선수들이 이제 그 올림픽에 참여할 것입니다.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 중에 훈련을 게을리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훈련을 게을리한 사람은 없어요. 왜? 훈련을 게을리했다면 그 올림픽에 진출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을지는 우리가 안 봐도 알잖아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자신 안에서 게으름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의 여정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내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또 나의 이 경건한 생활이 아니라 그냥 세상 속에서 쉬고 누리고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고자 하는 이러한 욕망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쉬고도 싶고 놀고도 싶고 즐기고도 싶고 그런 생각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쉴 수 있고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이러한 생각들을 사탄이 언제든지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뺏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겁니다. 우리가 막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그냥 악한 사탄이, 세상의 유혹이, 내 자신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과 게으름이 계속 내 발목을 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내 자신의 욕망과 또 사탄의 시험. 자, 두 번째가 바로 여기서 나오죠. 첫 번째는 내 안에서 생기는 불신앙과 게으름이라면 두 번째는 내 밖에서 나를 도사리고 있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입니다. 그러면 이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우리가 뿌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달리지 않고 멈춰 있으면 그 순간 우리 안에서는 불신앙과 게으름이 솟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서 우리를 도사리는 사탄이, 마귀들이, 이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름질, 곧 달리기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에서 다름질을 중단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나는 내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학창 시절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이런 시험을 준비할 때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않은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나의 모든 욕망과 좀 쉬고 싶고 놀고 싶고 하는 그러한 유혹들을 버리고 온전히 그 시험을 향해서 집중하기가 얼마나 힘든가. 그런데
그런 유혹들을 이기고 그 공부에 매진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지만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멈춰서면, 그 유혹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 신앙의 요정도 그런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를 정했다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라는 목적지를 정했다면 그것을 향해서 중단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혹은 멈춰서면 그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도록 악한 사탄과 세상의 영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성과 탐심이 우리를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절과 16절 말씀 볼까요? 사실 15절과 16절 여러분 어렵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네, 어려운 말씀이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주어서 어디까지 가지고 온 것입니까?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한 거죠. 그러면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율법주의 이단이었죠. 즉 바울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게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였는데, 그 후에 들어온 율법주의 이단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도 지켜 행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흔들린 거죠. 왜? 바울이 전해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라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자, 앞에서는 제가 바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전하지만 자기 자신은 온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이 다름질을 한다 라고 말했는데, 15절 말씀에 와서는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온전하지 않다 그랬는데 온전하다고 하잖아요. 자, 여기에서는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 이 믿음을 정확히 갖고 있는 자들, 이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들 가운데 논쟁이 있는 겁니다. 다른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자, 율법주의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일리가 있네.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율법도 행하고 할례도 받으면 그것도 좋은 것 아닌가? 또 어떤 이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절대 우리가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물론 율법도 선한 것이고 할례도 좋은 것이지만 이런 생각들이, 이런 주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잘못을 일으킬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전성을 해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온전함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용납할 수 없어. 이렇게 서로 다른 하나의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견해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너희들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는 이런 확신이 있다.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못한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것이죠.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아직 완전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못합니까? 완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전파된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이는 믿음의 분량이 좀 적고 어떤 이는 믿음의 분량이 좀 커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믿음의 분량이 강하겠죠. 또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어떤 이들은 막 그 율법주의 이단 때문에 많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아니다. 저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들과는 관계없다 하면서 아주 담대하고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믿음의 성숙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온전한 것이므로 우리가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 이르렀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거기에서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그 우리가 가진 믿음 그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자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확신이냐면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그들에게 갑자기 들어온 율법주의 이단들, 오늘날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신천지랄지, 제7일 안식일 교회랄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랄지, 이런 애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혼란스럽게 할 때 우리에게 전파된 복음이 진정하고 온전한 복음이니까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 붙잡고 끝까지 완주해라 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 말씀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자,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한 말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내가 뛰어나니까, 내가 우월하니까, 내가 올바르니까 너희는 나 따라서 해. 바울이 그렇게 교만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들고 있는 나의 그 길을 너희들이 따라야 한다 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네, 여기에서는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했을 때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정반대 해석도 가능하죠. 정반대 해석은 뭐겠습니까?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훼손하는 자들, 그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이 그런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분명히 준비해 있어야 한다. 자, 이 대명사가 갖는 그러한 해석의 어려움이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들고 표대를 향해서 그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똑바로 나아가는 자들을 본받고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는 자들을 따르지 말아라. 그것은 사망길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볼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자,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말 마음 아픈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즉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버린 자들이죠. 그것을 버리고 자꾸 다른 길, 다른 표대, 다른 목적지를 제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할례를 받았다는 이 표시, 곧 육체의 혈통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무효화시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산시키는 그런 일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19절 말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배가 뭡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욕구들이죠.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 즐기고 누리는 문제, 이런 것들을 신으로 여기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자, 여기 나오죠. 땅의 일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땅의 일을 무시하며 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뭐냐면 언젠가는 썩고 사라지고 없어질 그런 것들을 인생의 최종 목적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들을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이제 돈도, 학벌도, 직장,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은 다 버리고 그냥 하루 24시간 내내 예배만 드리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공부를 하는 목적,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버는 목적,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목적,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발전시키는 목적이 무엇에 있는가? 자기의 언젠가는 썩고 없어질 몸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을 이용하고 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도구들을, 그 기회들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은 하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즉 도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삼는가? 여러분과 제가 육체의 건강도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도 해야 돼요. 돈도 많이 벌면 좋습니다. 물론 적게 있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또 공부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직장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도구로, 수단으로, 방법으로,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고 이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와 같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이끌어내는 일,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20절과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즉 우리의 시민권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루에 뭐 2끼 내지 3끼 먹고 또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하면서 돈 벌고
똑같이 쉬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하고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딱 둘로 나뉩니다. 이 땅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과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이 삶의 최종 목적이고 그것이 모든 것이에요. 그러면 그 육체의 영광이, 그 육체의 빛이 소멸되고 사라질 때에 함께 멸망합니다. 반면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용하며 산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라면 그는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다가 이 땅이 멸망당할 때, 이 땅이 소멸될 때 함께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원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누리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천국에서 누릴 영생의 복락에 있음을 깨닫고 이 땅에 집착하지 아니하는,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을 집착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존귀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